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 주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나러 빨리 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오.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오. 당신 말을 잘 들었소. 당신이 부탁한 대로 하겠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예배해 보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거친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 어떤 광야의 거침도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를 저희는 지난주에 만나보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과 다윗은 여전히 거친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25장의 내용도 또 다른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25장은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시골뜨기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영광의 미래를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쳤던 첫 발걸음은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무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실 미래를 재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다윗은 아마 이제 사무엘도 없으니까 진짜 나는 혼자인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광야는 엔게디 광야였죠. 이번에는 바란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란 광야는 유대 최남단 지역과 시내 반도가 만나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가장 척박하고 가장 황량하고, 그러니까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힘든 곳으로 다윗이 숨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는 더 열악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처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자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광야의 이야기는 이 나발과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돈이 많으니까 그런 아내를 얻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중매로 이루어졌을까? 어레인지먼트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년이 되기 전에 너희 집 딸과 우리 집 아들을 결혼시키자라고 하는 분명히 그런 이 약속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당시 그런 결혼 풍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그것을 완고하고 행사가 악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혹독하고 뻔뻔하고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뉘우칠 줄 모르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가 곧다라고 얘기하죠. 목이 곧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목이 곧다는 표현과 여기서 나발을 얘기하고 있는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산이 많은데 아주 완악하고 목이 곧고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제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농부들이 추수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마음이 가장 풍요로워지는 때예요. 1년 동안의 힘든 일들을 다 그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날인 거죠. 그리고 다윗이 거친 광야에서 숨어서 살고 있다가 그 지역의 거부였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이 몹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 식량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식솔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고, 그것은 남자 숫자만이에요. 남자보다 훨씬 더 밥을 많이 먹는 여자와 아이들은 더 많을 것이고 늘어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빈곤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양털을 깎고 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빈곤하게 살고 있는 중에 자기의 식솔들에게 고기라도 오래간만에 먹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당신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있을 때 당신의 양과 염소를 도둑질 당하지 않았고 누구도 당신의 양들을 노략질하지 않았고 당신의 목자들을 해하지 않았고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당신의 잔칫날 이제 우리가 당신을 선대했으니까 우리를 선대해서 먹을 것과 잔치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간증하고 있는 장면이 25장에 등장을 하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우리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의 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도 해를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양들을 먹이고 염소를 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화적으로 보면 이런 잔치가 벌어질 때 그 지역
그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조금의 선대를 베푸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조금만 음식을 나누어 주십소라는 거를 마치 조폭이 시장에 가서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으니까 좀 보호비를 내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봐서도 그렇고 정서로 봐서도 그렇고 요구하는 것도 베푸는 것도 전혀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몹시 영적으로 공고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도망다니는 삶에 지쳐 있었고 늘어있는 식솔들을 먹이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그 한날 양털을 깎는 잔치날에 조금 기름진 음식을 자기의 식솔들에게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나발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10절 11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발이 목이 고전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나발이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누군지 모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용사였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광야의 불량배처럼 대우를 해서 거절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너무 순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었고 황태자의 친구가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를 호령하는 장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로 누비며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아무리 시골에 있는 목축업을 하는 졸부지만 다윗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람들이 모이면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미쳐가는 왕 사울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다윗을 사냥하고 다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유명한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건이죠. 지난주에 무슨 사건 봤죠? 사울이 푸푸하고 있는데 다윗이 뒤에 가서 몰래 옷깃을 잘라내고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안전고리가 확보되고 계곡을 앞 사이에 두고 다윗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내 아버지요, 내 주시요. 그리고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다윗, 내 아들, 내 다윗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증인이 몇 명인 거예요? 3,000명이 있는 거죠. 예? 그 장면, 미쳐가는 왕, 광기에 있던 왕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너를 악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셨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이다. 서로 이렇게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있던 내용.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절대로 당신을 위해서 칼을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을 향해서 절대로 나의 칼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명대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군사들이 그거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했을까? 야, 다윗 얘기 잘하대. 야, 그때 다윗이 절을 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 사울 왕이 이렇게 반응했어. 내 마음이 뭉클했어. 이런 얘기가 3,000명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퍼졌겠죠. 안 퍼졌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잘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정반대로 나발이라고 하는 졸부는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모욕을 주려고 아픈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 족보도 다 꿰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라고? 요즘 도망친 종놈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류의 하찮은 놈들 중에 하나야. 썩 꺼져라
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내쫓아 버렸던 거예요. 도망친 좋은 놈이 많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울에게서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면 나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왜 나발이 조롱하느냐, 모욕하느냐, 욕을 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이 나발 같은 사람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엔게디 광야에서 보았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광야는 몹시 신비로운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황적 이 광야를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적 광야를 만나면 있던 믿음도 놓쳐버리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나발의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잔치 음식을 얻어오라라고 군사들을 보냈더니 욕만 실컷 먹고 조롱만 당하고 도망치는 종놈으로 비유했던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2절, 13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의 분노가 폭발해요. 그동안 쌓아왔던 거 폭발하지 못했던 게 그냥 터진 거예요.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집요한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고귀한 아름다운 영성을 찾을 수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나발 앞에서 이성을 잃고 복수심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단의 계계는 이렇게 집요했어요. 언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다윗을 유혹하죠. 다윗이 그 기회를 잡지 않아요. 그 기회를 잡는 대신 다윗은 외롭게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머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졸부 하나 때문에 자신의 빈곤함, 궁핍함, 초라함, 자기 처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욕하는 악인을 만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좋았으면 이런 목이 굳은 나발 같은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돌뿌리 같은 사람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발 앞에서 다윗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고 얘기하고, 지금 칼을 차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살인을 위해서예요. 지금 나발을 죽이겠다라는 것으로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나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칼을 차라라고 얘기하고, 그동안 한이 맺히고 원통한 400명의 이 군사들도 싸나운 사람들 400명은 골랐을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은 사람들, 툭 건드리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나발의 집을 향해서 피부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을 향해서 칼을 드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발을 이기는 건 승리가 아니에요. 나발과 함께 싸우는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욕이에요. 나발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건 오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나는 살인자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윗은 평생 지우지 못하는 오점과 치욕을 그의 삶에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살인마가 되는 것이죠. 함께했던 그 원통한 400명의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시 찾아온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나발과 이 다윗의 종과의 대화를 목격하고 있던 나발의 종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가서 상황을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14절부터 17절
14절 여러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욕을 먹고 다윗의 사람들이 욕을 먹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비가일에게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칼부림을 하겠다고 지금 400명의 군대들을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너무 악한 사람이라서 이 상황을 보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비가일에게 하는 것이에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먼저 막 씩씩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기 위해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잔뜩 음식을 싸서 먼저 하인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자기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군대를 산골 깊은 곳에서 만나요. 가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필요 없다, 관둬라, 시끄러. 내가 이 이름을 걸고 말을 하건대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내가 몹시 극한 벌을 받아도 좋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토하면서 그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연약해요. 어저께 분명히 승리했는데 오늘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35절의 말씀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가 하는 대사 가운데 가장 긴 대사예요. 모르셨죠? 이게 아비가일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던 사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사나이, 그 사나이를 향한 연약한 여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엄청난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었던 다윗에게 어떻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삶을 돌이키시고 다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변화시켜 놓으시는지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보자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 주 당신을 해하려 하는 당신의 원수는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노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다윗을 어떻게 다시 돌려놓으시느냐?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이 행하려고 하는 일, 바로 다윗이 행하려고 하는 살인 행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성을 잃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도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나면 그렇잖아요. 화나면 왜 이 얘기하면 분명히 상처가 될 텐데도 일부러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행하면 분명히 내가 나중에 감당을 못할 건데도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고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행하려고 하는 나발과 그 집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 서치라이트를 보여주심으로 그를 막아주시는 것이죠. 지금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은 지금 복수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 갚는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이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명은 아닐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바보, 미련한 자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너무 미련하니까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발은 이름처럼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이 어리석은 바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바보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로채서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발을 향해서 분을 쏟아내는 건 정의감도 될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이 하려는 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흥분이 되어서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아비게일이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거기다 비춰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비춰준다면 우리의 삶은 급박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상처를 주는 일들,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7절도 볼게요. 27절부터 29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죠. 자, 두 번째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거친 광야 때문에 다윗이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분노를 풀 수 있는 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발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칼은 나발과 대항하기 위해서 든 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칼은 하나님을 위한 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서 싸워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세울 분은 당신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29절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싹에, 생명 보자기 속에 쌓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위협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적의 위험에서, 사울 왕의 위험에서 다윗을 생명 보자기에 쌓아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여인이 그것을 잊고 있었던 다윗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들으면 흥분되는 단어, 물매라고 하는 단어,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그 물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당시의 원수의 생명을
물매를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아비가일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세미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수년 전에 칼도 제대로 들 수 있는 힘이 없던 연약한 소년일 때 거대한 거인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물맷돌을 던졌던 그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냈을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지워버리려고 했던 과거의 은혜의 기억이 다윗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설교를 통해서 이전의 의회를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30절 말씀 또 볼게요.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또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하나님께서 아비게를 통해서 이 분노의 노예가 되었던 다윗을 어떻게 이 분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지혜의 모습은, 아비게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 빈곤한 광야 속에서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영광된 다윗의 미래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0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킬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좋은 일들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금 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에요. 그게 그녀가 보고 있는 다윗의 미래예요. 지금 다윗이 왜 흥분했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픈데 나발의 잔치밥을 얻어 먹으려다가 거절을 당한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발에게 거절을 당한 건 당신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동굴에 들어가서 새우잠을 자야 되지만 그것은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알고 있죠. 다윗은 그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미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배가 고파요. 아니, 왕의 영광은커녕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다리라도 쭉 뻗고 편안한 곳에서 잠이라도 하룻밤 잘 수 있으면 다윗은, 그리고 그의 용사들은 아마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거친 광야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어요. 누가 믿겠어요?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믿고 보고 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미래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의 왕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놀랍죠? 여러분이 누군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지, 우리가 누릴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타협하고 나발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발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발의 제사를 확보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멘. 교회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정이, 성도들의 모습이, 목회자들의 모습이 땅으로 추락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게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아마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앞뒤 못 가리고 폭발하고 싶을 때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인지 기억할 수 있으면 그 분노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한 절만 더 볼게요.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에게 어리석인 나발로 시작된 분노가 다윗의 미래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지 가르쳐 줌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발을 죽이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명예입니다. 나발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나발의 이야기는 다윗의 미래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일입니다. 길가리 돌뿌리와 같은 것이어서 걷어차면 자기만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불같은 분노를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기가 막힌 사실은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칼집에 넣고 멈췄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발의 집이 내일 아침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얘기한 대로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칼을 차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겨우 사태를 무마한 아비게일이 집에 와보니까 남편 나발은 뭐하고 있느냐, 술이 취해서 양털을 깎고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하고 난리입니다. 잠을 재워놓고 아마 그런 모습에 아비게일은 익숙했을 거예요. 술 깨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북엇국 끓여주고 다윗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 잡으러 다윗이 400용사를 데리고 오는데 내가 가서 다 막아놨어 얘기를 하니까 나발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10일째 되던 날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거냐? 메신저를 보내서 청혼을 합니다. 광야에서 러브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다윗이 나하고 결혼을 합시다라고 청혼을 하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고 사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막장 드라마야? 남편이 죽고 이게 더 아니, 이미 그 결혼 생활이 끝났고, 결혼 생활은 끝났고 이미 나발이 죽기 전에 그 결혼 생활은 끝난 결혼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자기의 분노를 삭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해피엔딩이죠. 네. 얼마 전에 신방을 요청받았습니다. 저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아하는데 새로운 사무실을 시작하셨는데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냐. 목사는 가서 성도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은혜죠.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인포메이션이 너무 없이 그냥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주로 신방을 다니는데 그날은 시간이 다 안 맞아서 제가 그냥 혼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 자매님이 나와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소개하겠다고. 남편하고 같이 가서 저는 잠시 기도하고 10분도 안 머물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이제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단어들을 이제 쓰면서 목사 삐삐가 왔네, 재수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모욕적인 건 지갑을 꺼내서 돈 받으러 왔지, 돈 뜯으러 왔지, 얼마면 돼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지갑을 꺼내서 돈을 들고 이거면 돼라고 할 때 진짜 제가 목사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무례해도 그러면 그분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셔서 그냥 나이 드신 분이 그냥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기분이 상했나 보지. 그래서 돌아오면 되는데 훨씬 저보다도 나이가 젊은 분이 반말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돈 뜯으러 왔다고 직원들한테 야, 이 목사 삐삐가 우리 사무실에
삥 뜯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면 이 저를 초청한 분이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저를 내보내줘야 되는데, 사과를 하고 메모리해 줘야 되는데, 나를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남편하고 그 자리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양쪽에서 욕을 다 먹는 거죠. 아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얘기를 듣고 제가 아직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왔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목사니까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데 제 앞에서 돈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 돈 받으러 왔냐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내가 내 지갑 끊어놓고 내 돈 던져주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유치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다윗의 영성이 있는 거죠. 나발을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아내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아비게일이 한 명 살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이 계속 다시 느껴지고 막 다시 떠오르고. 근데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아비가일이 저한테,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인 적이 없었잖아. 당신은 그런 목사 아니잖아.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데 너무 거짓말처럼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쑥 다 녹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게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아비게일이 옆에 있어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봅니다. 깝깝해요. 그래서 나발처럼 험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상황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땅이 필요한 건 거친 얘기를 품어내는 나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어줄 수 있는 아비가일입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있는 분들은 아내 얼굴 보세요. 오늘 축복하세요. 나의 아비가일, 사랑하는 여인이 될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아비가일이 될 수 있다면 거친 광야에서 또 다른 승리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성을 품는 다윗의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하나님, 어제 승리했으면서도 오늘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인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사울 왕 앞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성을 보일 수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거친 나발 앞에서는 그보다 더 유치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인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아비게일 같은 선물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기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서로에게 아비게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